above all powers.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의 발표를 보니 우리가 11월 7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조금 더 참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은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시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주님의 부활하심은 게바와 또 12제자와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가 되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반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 말도 헛것,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이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말하는 이 증거가 거짓 증거가 된다.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모든 자들도 부활을 꿈꾸며 잠자는 모든 자들도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짧게 우리가 요약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본인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있는 자기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 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라고 사실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세상의 삶뿐인지 아니면 진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고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는지, 세상의 것, 세상의 소망, 세상의 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는지. 과거 제 아버지 목사님께서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자주 산기도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열심히 아버지가 기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를 올라갔던 이유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바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진정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그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만 진정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앞에, 모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음이 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이제 부활을 얻고 즉 하나님 안에서 삶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부활을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제 주님을 통하여 이 모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면 24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고 우리 주께서 왕 노릇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왕 노릇 하실 그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복종할 것이며 주님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통치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태초, 시작, 원인이라는 일반적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통치, 통치 영역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권세는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선택의 자유, 권리, 통찰력, 통치력, 권력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능력은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힘, 세력,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통치라는 단어, 이 아르케가 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르케가 태초라는 그런 시작과 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로 인해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통치 영역, 통치력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모든 통치와 권력과 능력과 이 모든 힘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자꾸 잘못되어져 가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며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며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의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
그리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들이죠.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용되지 않았던 이 통치, 권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통치, 권세, 이 능력이 이제는 원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 모든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특별히 29절에 있는 말씀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라는 이 의미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좀 해석들이 좀 분분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냐? 아니면 죽은 영혼들을 위한 침례냐? 또 어떠한 침례냐?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들이 다 다르지만 사실 그 주장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이 침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침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침례를 해도 그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침례는 더 이상 소용없는 그러한 모습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있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부활의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온 삶,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뭐라고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앞에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을 믿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에 언제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언제나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기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 날마다 죽는 고백에 더 좋은 설명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날마다 죽는 삶으로 살아가지만, 하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먹고 마시자 하며 살아갈 것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흠칫 마음에 되게 놀람을 느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며 즐기는 것에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그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없고 정말 그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동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 것들, 이들의 입술로 이들의 행동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면 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 고백, 이 두 번째 선포를 보면서 어떻게 들리냐면요. 너희도 내가 하는 것을 본받아 날마다 죽으며 살아가라라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부활은 종교적인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정말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담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날마다 죽는 삶.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나는 아닌, 내가 아닌 주님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이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네, 이제 우리도 대면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 더 감사의 믿음으로, 더 감사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믿음의 삶, 이 부활의 삶이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더욱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복음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정말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